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세찬 바람을 멈추시며 오늘도 풍랑이 유동치는 제자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신 주님, 오늘도 이 세상에 온갖 생각과 분주함으로 유동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잠잠하라, 평안하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질 이 잔잔함과 평안함과 온전함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주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위로와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요동치는 우리 모두의 영혼에, 시끄러운 우리의 심령에, 또 분주하고 또 낙심이나 절망이나 죄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우리의 영혼에 오늘도 완전함과 거룩함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이루실 주의 평안과 위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는 영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만의 거하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 번 더 거친 파도 내 마음에 풍랑아 잔잔하라.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잠잠하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 아니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임재하소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버지여,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선이요. 어린 양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아버지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소서. 범죄한
은혜 그네 주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물과 연약함이 주님의 보혈로 번제하도 우리가 어찌 서리요. 예수여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예수여 범죄 우리가 어찌 서리요. 십자가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임재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원하시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셔. 새 노래로 부르라 새 노래로 부르라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보라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라.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아멘.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 오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은 사랑하여 주신 새 노래 새 노래로
사람의 우리의 어둠은 떠나가고 새 노래로 부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아버지 온전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온전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차 성령이여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아름다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받으소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우리 안에 허무한 마음과 억눌린 심령 한숨 가득하고 지친 마음으로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눌림과 매임을 자유케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새로운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이루실 성령 역사를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 무한 마음이여 사라져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주여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아버지 억눌린 심령을 자유케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오시네 아버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억눌린 마음과 아버지 억울한 심령과 매이고 막히고 눌리고 억눌린 심령과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무언가에 눌리고 막히고 지치고 아버지 허무하고 연약한 심령 아버지를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방과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소서 아버지 어둠과 매임과 아버지 목김과 아버지 피곤함과 지침과 아버지 연약함에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예수여 성령이여 아버지 오늘도 막히고 매이고 늘 심령마다 자유케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예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성령이 오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예수 성령이여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예수여 성령이여 아버지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오늘 울간에 충만하여 주시고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며 해방을 경험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 꿈꾸 우리 끝으로 한 번만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유케 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시간 찬양할 때 오늘도 성령 안에 기쁘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전에 죄에 빠져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공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봐. 아멘.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주의 영이 함께야. 할렐루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새 주위에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네. 그세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넓으신 은혜로 주여 넓으신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그세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쁨 아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함니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그세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네. 그세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 이 공간 안에 어떤 어둠도 허락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늘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오소서. 주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거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아버지여, 이곳에 오소서. 아버지여, 드리는 예배를 받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오늘도 예배와 오늘도 말씀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과 완전하심으로 덮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다치고 매이고 눌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온전한 신앙과 삶으로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성령이여, 예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과 경건과 완전하심에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역사되어질 원합니다. 떠나가라. 예배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며 주의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일꾼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어둠 영들과 악한 계계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은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거룩하여질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옵시고 괴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여. 아버지여,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아멘. 오소서, 만지소서. 기여하여
아버지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예수여 주님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아카타라마 세레메 켈러이라바 일라이레메 켈러이르나이라바 일라이라모 쉐로마 카레이라이라바 일라타라마 켈러이르나이라바 일라이라마 세레메 켈러이르나이라바 일라이라모 타라마 카레이르나이라바 일라이라모 카레이라라이라 일라이라바 세레메 켈러이르나이라바 일로카라마 세레메 켈러이르나이라바 일라이라모 일로이라마 세라마 카카레이라이라바 일로이라모 세레메 켈러이르나이라라이라바 할렐루야라마 세레메 켈러이르나이라라이라바 아버지 올라카라이라바 일라이라메 일로이로 일로야라바 세레메 켈러이르나이라바 아버지 예수여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아버지 온전케 거룩하게 자유케 아버지 풍성케 없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원하나이다. 예수 하나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완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성령 아버지 주의 완전하심을 아버지 경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감동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공격과 방해와 속임수와 아버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조소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막고 누르고 괴롭힙니다. 주여 오늘도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심령과 삶과 아버지 우리 모든 가게와 아버지와 우리 육신까지라도 오늘도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9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긴 본문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면요, 내일은 우리 이제 봄맞이 대청소를 시작하고 우리 한 해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좀 깔끔하게 한 해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간 계신 분들, 있으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시간을 만들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세모 모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속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속과 세상이라는 것에 살짝 속아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이지 않은데 세속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타락한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세상에 편승하여 세상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 게 제가 이 가래가 희한하게 안 없어지네요. 이 여기에 다 걸려갖고 없어질만 하면 또 차고 없어질만 하면 또 차고
이제 거기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쪽 비염 뒤쪽에 있는 이 고름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고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을 내려면 배에다 힘을 엄청 주고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래가 소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아주 그냥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대놓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봄철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가래나 기침 이런 거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아프진 않은데 이 가래가 목을 꽉 차고 있으니까 아주 소리를 한번 내려면 이 배가 막, 그래서 그런지 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배에다 힘을 하도 주고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뭐 이득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세상에 살짝 속고 있고,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세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오늘 설교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뭔가, 세속이 뭔가, 저 사람이 지금 세상에 빠졌다, 세속적이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영역을 먼저 여러분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그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과 세속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술 마셨대, 아 저거 세속적이야, 세상적이야. 누가 담배 핀대, 아유 저거는 지금 아주 세속에 푹 젖어 있는 거야. 누가 어디 저기 밤문화 거기 뭐야 밤에 춤추는데 거기 갔대, 아 진짜 쟤는 얘가 뭐 저러냐. 그리고 어쨌든 세상 그러면 막 어디 마트 가서 막 그냥 물건을 사고 먹고 놀고, 우리 이렇게 세상이나 세속을 정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속과 세상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기 이전 상태가 어떤 상태죠? 세상 상태, 사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다, 세상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상관없이 되어진 상태, 이걸 뭐다? 세상이다, 세속적이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이전에는 이미 죽을 목숨이에요.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아무리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이고 있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상관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면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요, 그 상태가 바로 세상이요, 세속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굉장히 음욕적이고 더럽고 막 화려하고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들은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에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세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정의는 뭡니까? 부모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그 순간이 바로 뭐다? 지옥이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에 깊이 빠진 연인에게 있어서의 지옥과 고통은 뭐예요? 사랑하는 애인이 내 앞에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속이며 싸우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충만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떨어져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뭐예요? 세상이요, 세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하루 종일 TV 보고 그냥 늘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세속적인 것을 즐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적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먹고 노는 자다 이런 평가를 낸 적이 있어요. 아니, 세리들과 저 창녀들과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 드시는 그런 예수님, 그렇게 포도주를 좋아하시고 많이 드신 예수님, 뭐 예수님이 그렇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냐?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시면 그냥 안식일에 벼이삭을 비벼 먹지를 않나?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먹을 게 없다고 저주를 안 하나?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좀 세상적이시네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정말 그러신 것 같네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세속이 뭐고 세상이 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지 못한 상태가 바로 세속이다,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요, 세속과요, 그리고 이 세상과 세속을 주장하고 있는 마귀와 싸워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주제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만드는 그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세상이 되어지고 세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맞닥뜨려 싸우면 좋겠건만 속이네요. 교묘하게 속여서 지금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세상적이지도 않고 세속적이지는 않은데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라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은 것도 아니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애매모호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바로 지금 이 속고 속이는 자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세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주제로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9장 1절 2절로 우리 말씀 하나씩 풀어가면서 오늘은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볼 겁니다. 자, 1절로 2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9장 1절 2절 시작. 일 후에 요단 서쪽 상지와 평지와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방인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과 세상은 뭐라고요? 여러분 계속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잊어먹지 않도록. 세속은 뭡니까? 세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과 그런 상태와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제여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세속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나가 있으면 세속이고, 여러분 이 개념을 지금 다시 정립해야 돼요. 지금 제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지금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어딘가에 가 있으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함께 하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러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다, 세상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까지 예수님이 없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생각, 그냥 뭔가 복잡한 것에 어두움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이런 상태는 내가 지금 세상과 세속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성경이 이 세상을 얼마나 경계하고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씀 하나씩 좀 보여주세요. 에베소 2장 2절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또 말씀드립니다. 세상 풍조는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 주님 앞 부모에게 자꾸 불순종이 이루어져요. 아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인데 자꾸 불순종이 이루어져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정당하고 합당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이루어져요.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큐티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여기 제가 드리는 말씀과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얘기 중에 틀리고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순종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불순종의 영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냐? 바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많아지자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더 온전하게 드리고 자주 예배 나오고 새벽을 깨우고 더 기도에 힘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영혼을 섬기며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순종의 삶이 있는데 안 돼요. 마음은 온이로예요. 그거 싫다고 말하는 사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그거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순종이 안 이루어져요. 왜 순종이 안 이루어질까요? 정말 저는요, 제 목회 목표, 전 주일 오전 이런 11시 예배 성도의 새벽 예배화, 이게 제 신앙의 목표예요. 아니 우선은 이 철야 예배 나오는 이 인원수만큼이라도 새벽을 깨운다라면 우리 교회는 무시무시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도 아멘 하면서 그래 맞아, 다시 결단하자,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근데 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목사님 맞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내가 산다는 거 압니다, 그래 그러고는 또 자빠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새 속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세상 일 하다 보니까 주님을 까먹어 버렸어요.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냥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니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러다가 새벽 예배를 가야지 결단했는데 순종이 안 이루어져요. 왜요? 이미 세상이 내 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내가 회사에 가든지 뭘 하든지 그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순간순간 막 방언도 하고 자꾸 말씀을 읽고 자꾸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떠나지 않도록 자꾸 씨름하고 씨름해 보세요. 그러면 육신이 뭐의 명령에 순복할까요? 영의 명령에 순복을 해요. 몸이 따라줘요. 새벽에 내가 의지하는데 눈이 떠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가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이 순종의 체질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씨름합니다. 막 시간 날 때마다 방언 기도를 하고 막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저도 뭔가에 빼앗기고 뭔가에 마음 빼앗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건요, 설교 준비로 주님을 빼앗길 때도 있는 거 아십니까? 설교, 오늘 설교 잘해야지, 오늘 성도들한테 뭐 좋은 거 얘기해 줘야지, 인정받아야지, 이 생각에 골몰해서 말씀 준비 예수님을 뺏기면요, 이게 설교가 예수님을 뺏기는 세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난리잖아요. 강단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없는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난리예요. 이 세상적인 목사님, 세상적인 교회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들 안에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순종이 역사하여 뭔가 마음은 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자, 베드로서 2장 20절 22절,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경계하고 싸우길 원하시는가.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패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 그냥 펴주세요. 자,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패한 후에 그리고 다시 그 중에 얽매인다. 그러면 나중 형편이 어떻다?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 빠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형편이 전에 예수님을 안 믿던 형편보다 더 어떻게 된다? 심하게 된다.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잘되고 무조건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그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하고 풀리고 자유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의 뒤안길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실래요? 예수님 믿고 더 안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더 심각한 질병에, 예수님 믿고 내가 더 심각한 가게에 무너짐에, 예수님 믿고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전락해버렸어요. 알아?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나왔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더 심하게 되어지는가 라고 봤더니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네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거했느냐? 너희들이 종교 안에 거했으나 예수님 없는 종교 생활했느냐? 너의 지금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보다 더 심하리라.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이렇게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들어있는 공동체와 개개인을 심하게 공격합니다. 왜요? 아예 예수님 근처에도 못 가게 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시간이 갈수록 아마 공격도 많을 거예요. 저도 마귀의 방해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사치게 삿사뽀하면서 우리끼리 즐기고 그냥 좋고 웃고 먹고 마시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 저는 이런 필요도 있어야 되지만 매일 갖다 찌르잖아요. 예수님 없이면 죽는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의미가 없다. 예수님을 남마다 자꾸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요, 엄청난 공격 대상이에요. 마귀의 아주 무시무시한 이 공격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본질적으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씨름해 보세요. 그럼 마귀의 공격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를 이루고 안 되겠다. 저는 완전한 주님 안에 거했구나. 완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했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그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무너지고 더 심각하고 더 괴로운 신앙과 삶이 아니라 온전히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신앙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진다라면 얼마나 소망 있는 신앙이 되어질 것인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이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시기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그거는 교회 안에, 자, 아까 보니까 끝에 뭐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땅의 것이요. 땅의 것이라는 것은 세상적이라는 것인데, 이 세상적이고 땅의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자꾸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도대체? 우리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요. 시기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심해요. 누가 하여튼 앞에 뭐 찬양 인도한다, 앞에서 뭘 드러낸다, 뭐 한다, 저 앞에서 하여튼 눈에 보여지는 것만 했다 하면 그냥 끌어내리려고 그냥. 이게 시기와 이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가만히 봤더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가 자꾸 시끄럽고 다툼이 많은 교회는 왜 그러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신앙생활.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사랑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속하면 사람들이 미워한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일, 그냥 여러분들이 못돼서 미워하는 거 말고요, 내 성질이 못되고 내 표현이 못되고 원래 고약해서 사람들이 아우 너는 왜 예수님 교회 다닌 것이 막 그래, 그런 미움 말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줄도 몰라. 교회 다녔어? 집사님이었어? 그냥 그런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번에 총동원 주일 하니까 한 명이라도 데려와 이래갖고 이번 주에 한 명 데려와야 돼. 누구 데려올까 하다가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명 데려오라는데 한번 교회 한번 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과장님?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그는 지금 세상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자체가 세속적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미워하고 사랑해요.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공격 대상이 되질 않아요. 자, 본문을 또 봐야 되니까 우리 빨리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이 세상을 얼마나 미워하는가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33절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하시니라. 자, 세상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늘 어떻다? 평안하다. 이긴 자들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안에서 주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교회 왔는데도 불안해. 몸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제가 지금 저기 번역본 옛날 성경으로 써갖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요.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예수님을 떠나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진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세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은요,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신앙생활하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막 이렇게 힘들어요. 하여튼 어떤 말씀이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온전히 신앙생활하면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맛있건 맛없건 잘된 밥이건 잘안된 밥이건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서히 이 세상적인 신앙생활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편식을 하게 돼요. 편식이 뭐냐면 오늘 설교가 오늘 죽이었어. 난 죽인 싫어. 오늘은 설교가 설익었어. 나는 진짜 이런 밥은 딱 질색이야.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말씀이 사모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말씀이 걸러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맛있는 밥만 찾아요. 맛있는 밥만. 물론
강단도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밥맛이 돌고 정말 건강한 사람은 모든 음식이 맛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만큼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 세속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했지만 정말 주님 안에 거한다는 실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에 머물고 나중 형편 예수님 믿기보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더 엉망이야 삶이. 도대체 내가 왜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지? 그래서 막상 떠나려고 보니까 두려워. 떠나면 더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의 내용이 뭐예요? 세상 안에 지금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과 환난과 그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시대가 아닌 우리는 지금 이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다닌다고 죽이나요? 핍박하나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지금 속고 있냐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기브온 족속과 같은 영적인 타협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로 9절까지 읽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고 있는가 한번 생각.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있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지금부터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방인들과 섞이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서두에 얘기했던 세상이 뭔지는 계속 물고 가셔야 본문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미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 무시무시한 민족에 대한 소리를 기브온이 들었네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믿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마음은 유지한 상태에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공격에서부터 생명을 건지려고 이제 그들 안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쓱 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적이지도 않으면서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이 기브온 민족이 쑥 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내가 세속적인가? 내가 세상적인가? 나는 지금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게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그들과 편협하여 그들과 함께 타협하여 조약을 이루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기브온 민족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라고 봤더니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에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싸우려고 덤볐다라면 이렇게 하고 오진 않겠죠. 아주 갑옷을 철저하게 챙겨 입고 나리선 검을 딱 들고 와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왔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면
그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무장을 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싸우려고 하겠죠. 술 먹은 사람이 에레레 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막 그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괴롭히겠죠. 막 그냥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와서 교회 안에서 막 돈자랑을 하려고 하고 막 뭔가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가 경계를 하겠죠. 근데 이들은 경계심이 없게끔 경계심을 팍 낮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그들은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그런 모습으로 연약하고 정말 하나도 경계심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쑥 하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서서히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신앙의 주제가 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습관. 그냥 이번 주 금요일 왔으니까 또 금요일 철에 오고, 또 새벽 예배가 되니까 새벽 예배 가고, 또 주일 됐으니까 주일 예배도 오고, 또 주일 예배는 헌금해야 되니까 헌금. 자, 이것을 볼 때는 아무것도 잘못돼 보이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헌금 생활, 그 예배 생활, 그 종교 생활에 누가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여기에는 경계심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1부 예배 때와 2부 예배 때와 오후 예배 때와 예배 색깔과 환경과 내용, 새벽 1부 예배 때와 2부 예배 때가 다 틀려요. 그런데 예배가 콱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콱 막히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 습관과 이 도덕과 이 종교라고 하는 경계심이 허물러진 이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가만히 들어와서 내 삶에 툭 하고 젖어버린 신앙은요, 이상하게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일어나고 예배 말씀이 안 들어가고 예배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게 보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영혼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지 못한 상태로 우리의 삶에 슥 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할 수 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신 신앙생활은 뭘까요?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 아닙니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물질적으로 풍요케 하시고 이런 어려움과 이런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물질 생활을 하게 하셨지,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만들어진 예물이라면 그 예물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그 무언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물들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없는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까요? 7절 보니까 11절까지요. 그들이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듣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솔에 있는 바산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당신들과 타협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들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전까지
아주 승리만 이뤘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뭐예요?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예수님 없는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 두 번째입니다. 당신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만데 당신 신앙생활이 무너지겠어. 당신이 가진 직분이 어떤데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열심과 그 종교적인 위상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봐봐 라고 하면서 당신의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냐며 당신은 영적인 우두머리다 라고 확 축혀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씨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 내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내 신앙생활의 한 내용으로서 지금 기브온 민족이 다가가고 있는 영적인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와 이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신앙의 연륜과 직분과 사역과 하고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위상과 힘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15절 내용은 뭐냐면요, 자,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왜 떡이 이렇게 곰팡이가 슬었고 포도주가 담은 이 부대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만한 주제가 되어지고 있을까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이들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멀리서부터 왔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멀리서부터 온 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은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주제들이 내 진짜 신앙과는 먼, 나와는 상관없는 주제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착각, 이게 바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들의 타협과 이들의 조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어떨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 표정이 이거를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지금 남 얘기하고 있다고 듣는 건가, 도대체 얼굴을 읽어낼 수가 없는 순간이 와요. 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뭐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애매한 표정을 볼 때마다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이렇게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안에 인내심이 필요한 거고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씨름과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와 조약을 이루고 타협하려고 하는 이 기브온 민족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 쓱 하고 들어와서 나랑 상관없이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동안의 열심과 열정으로 말미암아 가진 내 신앙이 절대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이 모든 것이 별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들이 들어와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나는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들이요, 이렇게 아무런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이들이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와갖고 뭔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는 이렇게 멀리서 왔으니 당신은 우리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와서 쑥 들어온 이들의 역사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무너뜨리는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는 이 기브온 민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 실체에 대해서 스스로가 뭔가 속고 있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함이나 나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드러내는 이 신앙의 자리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만들어지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16절 보니까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고 났더니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16절이요.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기브온 민족들을 원래는 싸워 이기고 멸절시켜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신앙과 삶이 무엇이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들을 멀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리네요. 그리고 타협을 이뤄버리네요. 그러자 그 타협을 한 기브온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와서 그들이 뭐하는 사람들 뭐라고 있나요? 예,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삶에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안에 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신앙생활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나와는 내 신앙생활이 무너진과는 먼 것과 같이 내 삶을 죽이고 내 신앙을 죽이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 같이 영향력 없는 것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에는 그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교사를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종교생활을 영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앞으로 한 10년 20년 살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의 기브온 민족과 다 내쫓지 않은 민족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일들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여호수아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5장 63절입니다. 몇 장만 살피면 되죠. 여호수아 15장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6장 10절이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12절이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들이 종으로 쓰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와 종교 생활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고 그들을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머물러 두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머무른 족속이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사사기로 한번 가볼게요.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자, 4절부터 읽어볼게요.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신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고 있죠.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죠. 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졌는데 이 여부스 민족과 이 기브온 민족과 이 족속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서 머물러 함께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세속이 교회 안에 물밀듯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하는 교회와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강성하여져서 그 이후에는 이제 종교,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뿌리째 뽑히는 일들이 나중에 가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당장 내게 피해가 없다고, 당장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력이 없다고, 나와는 먼 것 같이 느껴진다고,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시고 그냥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미래를,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정말 뼈저리 가슴 아프게 통회하며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피해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번 주에 히스기야를 살펴보면서 히스기야가 정말 해를 10도 옮기고 정말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다고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병이 낫고 난 다음에 15년 연장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그 성전을 보러 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러 와서 근데 막 기고만장해갖고 이걸 다 보여주네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갖고 당신의 이 행적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 모든 예물과 이 성전은 다 빼앗겨질 것이고 당신의 자식은 이제 저 이방으로 끌려가 환관이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다 무너질 것이요 라고 했더니 히스기야 뭐라 그럴게요? 또 벽을 보고 막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내 대만 평안하면 됐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요즘 말로 나만 아니면 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는 최근에 제 자녀와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가슴 아픈 이 현실 때문에 밤을 잠을 못 잤어요.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는 복음을 듣는데 막상 학교 가면 세상이 너무 다르거든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갈등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막상 학교 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이걸 무시하자니 내가 왕따를 당할 것 같고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것 같고 교회 안에서만 온전히 복음을 지키자니 그럼 내가 교회 안에서만 살 사람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다가 한둘씩 포기하네요. 그래서 최근 신앙이 무너진 아이들이 현저하게 눈에 띄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현실이 왜 이루어진 거냐면 이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예수님 있는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없이 그냥 예배 생활하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신앙의 생명과는 먼 것 같이 느껴지죠. 그리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내가 지금 교회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 갈 걸 못 가는 것 아니고,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기브온 민족이 들어와서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면 나중에는 대책 없는 일이 생기고 있고 이미 한국 교회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돼. 히스기야 고백처럼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조금 놓쳐도 천국까지는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복음이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그냥 이 모양으로 신앙생활 해갖고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생활이 능력이 나타나고 계세요? 영광이 나타나고 계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계세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신앙을 보면서 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지금 엄마 아빠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구나. 나도 하나님을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세상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래.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광이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약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기 신앙을 의지할 만한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아이들 먹여가면서, 아이들 돌봐가면서, 투자가면서, 그래 제발 교회만 떠나지 마, 교회만 떠나지 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야지 하면서 우리가 버티면서 아이들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만큼이나 될까요? 저는요, 빨리 우리 교회 안에 대안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빨리 다음 세대를 향한 대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통탄한 마음으로 씨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버틸 힘이 없어요. 점점 세상은 무시무시한 세속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 휴대폰에 눈을, 이 안목의 정령에 빼앗겨 끌려다니는 이 무서운 속도는 우리가 저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내게 만들려면 학교가 필요하고요. 끊어내게 만들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그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왜 이들이 기브온과 더불어 협약을 맺고 그들과 타협을 이루고 그들이 이들 안에 들어와 나중에는 신앙을 무너뜨리게 된 원인이 뭔가? 9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4절 15절까지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이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얼마나 묻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항상 내 삶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에 자리하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세속적인 신앙생활, 세상적인 신앙생활, 지금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하나의 주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들과 협약을 맺었다고요? 왜 여호수아가 기브온 민족으로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수 없는 사사시대를 열었을까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차대한 일만 묻고 살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세밀한 것들을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얼마나 예수님께 묻고 살아갔는가, 우리 이것만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민수기로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이요. 민수기 27장 15절 12절입니다. 12절. 자, 너무 많으니까 우리 15절부터 읽을게요. 27장 15절. 민수기 27장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여. 자,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는다. 너는 끝났다. 네가 지금 무리분물가에서 분노하고 네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너의 분노로 인하여 너는 여기서 너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히스기야가처럼 해야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보고 아버지야 내가 죽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막 하면서 아마 떼를 쓰고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자기의 죽음과 자기가 버림받는 생각에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신앙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봤더니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름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우림의 판결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먼저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눈을 감아야 돼요. 지금 죽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눈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죽게 된 상황, 물질로 인하여서거든 건강으로 인하여거든 사람과 원수로 인하여거든 정말 내 인생이 죽어버릴 것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폭풍 파도 환란 역경이 올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을 감는 거예요.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그 풍랑과 파도에 어찌할 바를 몰라 믿음이고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고 뭐가 없어요. 이 풍랑과 파도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건짐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신앙은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과 역경과 이 어려움이 올 때, 이 폭풍이 올 때 이것에 먼저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를 세워라 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을 주시네요. 근데 그 생각만으로 끝이지 않고 아까 21절에 보니까 우림과 둠림이라는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라고 하는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림과 둠림은 하나의 그 제비와도 같은 겁니다. 뭐 동전 양면 같은 거죠. 띵 돌려갖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림이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정으로 얻으려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둠림과 우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면 오늘 기드온이 한 것은 적게 해주시고 한 것은 마르게 해주시고,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면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셔서 십도가 물러가듯이 하나님 이것이 맞다라면 제 환경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확신케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물어가며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세속을 떠나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얼마나 실감이 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것으로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막상 내 삶의 불편한 하나의 주제가 돼요. 그냥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묻고 갈래니 불편하네요. 그렇다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얘기하고 나면 빨리라도 대답해 주시든가, 아니 빨리도 대답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지루해, 불안해,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는 그냥 이 여호수아처럼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대할 때 보세요. 지금 이 기브온 민족을 대할 때 보세요. 순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묻지않고 가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여는 이 안타까움을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상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 목회의 모든 열정과 모든 복음과 제 힘을 다 쏟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렵니다. 뭐 이런 씨름이 좀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37명이 그 목사님이나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기엔 목사님 바빠요. 제가 사업도 바쁘고 일상도 바쁘고 목사님보다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게 37명이 36명 방금 한 명 줄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씨름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나만 아니면 되죠. 내 대에는 이런 저주가 안 일어나면 되죠. 그런데 아마 몰라도 한 세대만 다음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이 신앙생활이 재료 잡지 않으면요 이 교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학교와 애들 줄어가는 거 보세요. 제때 60명이었던 한 반에 60명이요 13반까지 있었던 학급이 지금 우리 아이들 4반 5반 그중에 한 반 아이가 30명 많아야 30명이에요. 아이들은 점점 줄고 있죠. 그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은 더 줄고 있죠. 그중에 진짜 예수 믿는 아이들은 더 줄고 있죠. 그러니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과 교회가 다른데 이 교회 안에서 영광이 안 나타나니까 확실히 믿지를 못해서 한둘씩 신앙을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연이를 빨리 데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서 찬양하던 그 작고 귀여운 아이가 그 세속과 이 교회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요즘 교회 얼굴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확실한 영광이 내가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너무 짧았어. 그 신앙이 자리하기까지 너무 짧았어. 우리 주연이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묻고 또 묻는 이 예수님 안에서의 철저한 몸부림으로 신앙의 영광을 못 나타내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한국 교회는 점점 무너져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묻지 않은 거 하나 때문에 기브온 민족이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이방 민족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아무 영향력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도와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빨래하고 나무 패고 도와주니 꼭 우리의 신앙생활과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행위 꼭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이게 어떻게 내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1년 안에 무슨 열매를 맺겠다 이런 고집을 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안에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묻고 구하고 오늘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폭풍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이시는가에 주목하십시오. 죽는다고 해도 묻고 가는 모세처럼 우리 한번 되물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상황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씨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시편 40편 찬양해 볼까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동동거리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죽인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여기까지야. 모세가 이렇게 울부짖고 낙심할 수 있었겠죠. 도대체 뭡니까? 그 고생 여기서 죽으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엄청난 기적들 왜 베풀어 주셨습니까? 도대체 왜 나 부르셨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유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련만 모세는 그 순간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그것이 만든가를 우림과 둠림에게 물어. 너희 신앙과 삶에 내가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련다. 여러분 힘드셔도 신앙생활 한 걸음 더 다가오세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나는 신앙생활 버리지 않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아, 나는 교회 버리지 않아, 나는 비전교회를 떠나지 않아. 그러나 내 신앙생활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렇게 버티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합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떡합니까? 저 방하고 지금도 당장이라도 교회를 떠나고 싶어 괴로워하는 저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조금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영향력 없다고, 나랑 먼 것 같이 느껴진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버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버지여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음으로 전심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여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이 우리를 자기는 종이라 여기며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먼 데서 왔으니 나는 상관하지 마시오. 내 신앙과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내가 빨래하고 내가 물 깃고 내가 나무 패고 내가 오히려 당신을 도와주리이다. 그러나 그들을 머물게 하면 그 습관과 그 종교와 그 예수님 없는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그냥 내버려두면 나만 아니면 됩니까? 당장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면 괜찮습니까?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물어야지요. 또 물어야지요. 자꾸 물어봐야죠.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고 찾아야 진짜 예수님 있는 신앙생활, 우리 아이들도 보고 놀라는 은혜로운 신앙생활 할 것 아닙니까? 주님 더 묻고 더 찾고 더 구하고 예수님 안에 진짜 신앙생활,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